1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 44절부터 5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수용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이 길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50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시기를 청하며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죠. 그때 그 지역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 예수님의 뒤편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서서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었더니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 닦은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왔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집의 주인 바리새인, 그 잔치의 주인인 바리새인은 속으로 여인과 또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죄인인 걸 못 알아보는 걸 보니 선지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시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라고 치자. 그런데 채권자가 이 둘 모두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한다면은 네 생각에는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여인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을 예수님에게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 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 값이 비교적 싼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도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 아시겠습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받은 사랑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시몬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며 내가 왜 이 여인을 그렇게 하도록 놔두었는지 알겠느냐?
그 여인의 마음을, 받은 사랑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심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인의 행동에 더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바리새인의 생각에 더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바리새인의 반응이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건의 결론을 모르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저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행동을 반응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든 지금이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취한 이 행동은 분명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식적인, 그 당시에 어떤 납득되기에 쉽게 납득되긴 어려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라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갑자기 울어? 남의 발은 왜 붙들고 저래? 거기다가 저게 얼만데? 자본주의가 익숙한 저로서는 저게 얼만데의 방점이 찍혀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신가요? 저만 자본주의에 물든 쓰레기인가요? 바리새인은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윤리,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게 얼만데가 아니라 의로움과 죄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 바리새인은 돈보다 신앙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를 돈을 우선시 여기는 목사로 쉽게 판단하진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오더니 펑펑 우는 겁니다, 제 뒤에서. 그리고는 이 눈물을 제 발에다가 쏟더니 제 발을 만지고 닦아주고, 그리고는 제 발에다가 자신이 미리 준비해오는 샤넬 향수를 들이붓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내 발이 귀한 것도 알겠고 저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도 알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도 알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얼만데 이걸 왜 낭비하냐, 이걸 만약에 다른 데다 갖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산해 온다면 그거는 이 청년부 100명에게 30만 원씩 나눠줄, 이 어려운 때에 3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인데 이걸 왜 허비하냐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돈보다 사람을 중시 여기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며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인보다 바리새인이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상식적인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그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50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50절이 바로 이 사건의 결론이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누가복음 7장의 결론이 바로 50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믿음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설득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설득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리새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이감을 갖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대접하는 존경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초청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에게 또 다른 믿음이 있었는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믿는 존중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대답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과 존중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용성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바리새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에 놀라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과연 주님인지,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의심했고 바리새인도 의심했는데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다를 때 주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그 수용성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려고 하지 않고 그 의심에 대해 자신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여전히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리라라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은 원망하는 불신앙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탄식하는 신앙이라고 봐야 할까요?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주님이 과연 일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은 저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용성에 따라 이 질문은 불신앙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신앙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5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돌아갈 자리는 예전의 삶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야 죄사함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볼까요? 글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신의 삶의 현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녀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말고 삶의 현실은 여전한데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땐 평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갈 때 이 여인은 불안하지 않을까? 내가 돌아가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지? 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평안 안으로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걸어가게 될 그녀의 모든 현실을 평안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언제나 주님은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지만 그녀의 삶은 사랑의 주님이 일하시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판단을 수용함으로 자신의 판단,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판단, 충분히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는 판단을 꺾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수용성의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늘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생각보다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편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판단을 붙잡는 수용성의 믿음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렇게 걸어가게 만드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성의 믿음으로 나의 편협한 판단으로 인한 두려움을 깨뜨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무엇까지도 주님의 판단을 수용하는 믿음 제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인 전도와 섬김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와 섬김의 마음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걸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